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오래된 사탄의 망대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 귀중한 메시지를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현장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예비해 놓고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데 매주마다 주시는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를 확인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고 우리가 섬기는 교회와 우리 업 현장에 115만 공문을 살리는 복음의 망대가 세워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 두 절만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지난 주간에 받았던 메시지를 조금 점검하셔야 됩니다. 지난 주간 받았던 메시지는 메시지만 듣지 말고 응답의 어디까지 왔는지 한번 단계를 확인해 바랬거든요. 지난 주간 저는 합숙하고 대회를 못 가고 현장에 좀 많은 일이 있어가지고 현장을 들어갔습니다. 근데 참 신기하게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현장에는 이미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예비된 자도 있고 또 하나님의 시스템도 준비해 놓았고 그래서 매주마다 주시는 메시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붙들고 기도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신 시간표 속에 하나님 인도를 받게 됩니다. 이번 주간에 선교 대회 합숙이었습니다. 전체 메시지는 7가지 미션입니다. 7가지 미션을 한마디로 말하면 오래된 사탄의 망대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 비밀이 7가지 미션입니다. 어찌 보면 7가지 미션을 한마디로 말할 수 없지만 한마디로 말하라면 우리의 인생 여정, 우리가 복음 깨닫지 못하고 고통당하다가 바울처럼 하나님의 시간표에 복음을 깨닫고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내가 이 땅을 떠나는 날까지 내가 어떻게 언약 여정을 가면서 내 업과 내 삶과 내가 사는 지역 교회에 하나님의 망대를 세울 것인가? 이게 사실은 7가지 미션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오래된 사탄의 망대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 것은 단번에 되는 건 아닙니다. 사실은 예배라는 이 축복이 굉장한 거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30년 동안 메시지를 듣다 보니까 안 듣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나 저는 임마누엘 전주에 와가지고 12년 동안 특별하게 한 것이 없습니다. 토요일과 주일날 위성 1부, 2부까지 가능한 한 모든 성도가 이 흐름 따라가도록 또 전도자를 통해 주는 메시지를 진짜 알아듣고 기도할 수 있도록만 도왔는데 지금 저희 교회 시간표는 하나님이 곳곳에 망대를 세우는 그 일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산업선교 메시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린도의 브리스가 부부가 바울을 만나는 본문인데 목사님께서 서론에 중요한 말씀하셨죠. 응답 받기 전에 내가 응답 받을 준비가 되었는가를 한번 점검해 보았습니다. 전도하고 선교하기 전에 나는 하나님의 응답의 계획을 가지고 응답받을 준비가 되었는지 여러분 토요일과 주일을 예배 드릴 때마다 예배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예배 때 하나님이 주실 응답을 받을 내 인생의 준비가 된 상태에서 예배가 되고 있는지 이 부분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예배 드리는 그 시간에 일어납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3가지 말씀하셨죠. 예배가 뭐냐? 우리 예배 때마다 받을 응답이 뭐냐? 내 자신을 살리는 망대를 세워야 된다. 여러분이 사람의 말과 현장에 속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내 안에 세계 복음화가 될 수밖에 없는 나를 살리는 망대를 세우는 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이 살아나면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여러분의 업의 현장, 랩런트들, 또 전도자를 도울 만큼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죠. 그리고 예배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단순하게 복음이 아니고 우리 안에 393의 망대가 이미 세워져 있고 7가지 미션이 확인되는데 7가지 미션이 뭡니까? 언약의 여정을 가도록 하나님이 내 인생을 완벽하게 인도하는 삶이죠. 그 축복을 누리니까 사람이 올 수밖에 없고 사람이 모일 수밖에 없고 내가 받은 답을 말하니까 그 사람들을 통해서 현장과 소통되고 2, 3, 7 나라와 소통될 만큼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예배를 정확하게 이렇게 응답받으면 하나님이 내 인생 전체를 두고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보이죠.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 때 응답을 확인하게 되면 그 시간에 여러분 현장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브리스가 부부와 바울처럼 하나님이 정확하게 예비된 만남을 만나도록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저도 지난 주간에 학교 현장하고 또 지역 현장에 가서 사람을 만났거든요. 근데 참 신기한 거는 하나님이 예배하신 만남은 정확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전달할 때 왜 우리가 토요일과 주일날 예배 승리하고 말씀을 받아야 되는지 분명하게 답이 나오거든요. 특별하게 기도 많이 하고 특별하게 뭘 했더니 응답을 주는 게 아니고 토요일과 주일날만 메시지를 정확하게 받아도 하나님이 한 주간에 완벽하게 응답의 여정을 가도록 인도하신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브리스가 부부와 바울은 특별하게 만난 거 아닙니다. 이 두 팀, 바울과 브리스가 부부는 어찌 보면 정확하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응답이 뭔지를 아시잖아요. 그 응답을 따라가다 보니까 두 사람에게는 위기가 왔지만 하나님은 이 두 사람을 만나도록 완벽하게 준비해놓고 하나님 사건을 주셨습니다. 이 만남이 고린도뿐만 아니고 로마까지 살리는 엄청난 축복이 되었잖아요. 안타까운 게 뭐냐니까 많은 분들이 토요일에 메시지를 안 들어요. 왜 안 듣냐니까 응답이 없으니까. 그런데 마지막 결론에 중요한 말씀하셨죠. 이번에 선교 대회와 합숙을 통해서 해외 사명자들과 또 해외 선교사들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문제는 은혜를 받고 메시지를 받았는데 이 응답의 메시지가 성취될 현장을 놓쳐버리면 30년 동안 선교대회를 참여해도 한 나라를 못 살립니다. 여러분이 토요일과 주일날 메시지를 받아도 메시지가 적용되고 성취되고 응답이 되어지는 현장을 내가 놓쳐버리면 응답은 절대 안 옵니다. 그래서 사실은 393이라고 하는 아침, 낮, 밤의 기도가 왜 필요하냐? 현장에 있는 사람은 그 기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비된 사람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은 아침, 낮, 밤에 기도를 할 수밖에 없고 이 복음을 전달할 이유를 아는 사람은 아침 스케줄, 낮 스케줄, 밤 스케줄 놓고 기도하고 준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이번 주간에 또 내일부터 3일 동안 경기도를 갔다 오게 되고 갔다 오니까 또 이모 부부가 오게 되고 또 토요일 날 한 가문을 살리는 만남도 예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남을 예배해놓고 그 만남에 이 답을 주라고 여러분과 저를 살리는 예배를 축복 주셨고 이 받은 말씀을 우리 안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이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현장에 계속 전달되어야 됩니다. 이 응답을 진짜 누리면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에 하나님의 말씀 받을 사람을 완벽하게 예배했다가 여러분이 가는 인생 스케줄 속에 하나님은 사건과 일을 통해서 만남을 이루게 하십니다. 이 응답을 매주마다 확인한다면 여러분 안에 있는 오래된 사탄의 망대 무너집니다. 그리고 예배만 승리하는데 하나님의 망대가 분명히 세워집니다. 조용하게 흐름을 따라가고 기도하고 말씀 응답을 확인하는데 여러분 가문의 허감이 무너지고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의 공직 현장의 허감이 무너지고 여러분 한 사람이 응답받는데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흐름이 바뀝니다. 이게 우리가 토요일과 주일날 왜 30년 동안 전도자가 이 흐름을 놓치지 않고 계속 이어가고 있는지를 빨리 눈치를 채야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전도학 메시지 뭡니까? 렘넌트의 학업입니다.
지난 주간 학교 현장 갔더니 한 여고생, 양짜리 여고생을 만났어요. 이 박상혜 장로님이 들어오셔가지고 자살 예방 이 사건을 진행했는데, 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 아이 하나가 굉장히 잘 봤더라고요. 반응을 하고. 알고 봤더니 초등학교 때 학교 폭력을 당했어요. 어찌 보면 굉장히 어려울 수 있는 환경인데, 엄마 아빠가 참 지혜롭더라고요. 믿는 사람인지는 아직 확인 안 해봤지만, 굉장히 지혜로웠습니다. 학교 폭력을 당해서 어려움 당하는 그 분위기를 빨리 바꿔준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가 고등학교 2학년인데 뭘 달란트를 찾았냐니까 나처럼 어려움 당하는 아이를 살리는 원예 치료사가 되겠다라고 하는 우리말로 하면 달란트 찾은 거예요. 유 목사님 말씀 속에 학업의 키는 달란트를 찾는 거다. 여러분 달란트가 뭐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내가 재밌게 할 수 있는 것, 어떤 사람이 하는 말은 내가 영원히 해도 이 지겹지 않은 것이 달란트라는데 저는 어떻게 들리냐면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했지만 하나님이 주신 답을 얻는다면 그게 달란트일 수 있거든요. 이 아이가 믿는지 안 믿는지는 확인해 봐야 되지만 이 아이가 엄마와 아빠와 함께 원예체로 사는 달란트를 발견하고 이미 여러 나라에 가서 공부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그런 문화들도 보고 오고 또 친구도 사귀어 놓았고 고등학교 6학년인데 내가 어느 대학 어느 과로 갈 것이라고 정해져 있고 그래서 우리 박상혜 장로님이 이 아이를 컴하더라고요. 송출되고 오라고. 왜? 이 아이는 복음을 얻을 뿐이지 이미 237과 맞게 돼 있고 안 무너지는 자기만의 달란트를 가지고 인생 여정 가려고 준비를 다 하고 있어요. 안타깝게도 우리 부모님들과 기성세대가 이 세상의 분위기를 못 넘었으니까 또 학교에 간 아이가 집에 왔을 때 맞벌이하는 분위기 때문에 비어있다 보니까 학원을 많이 보내다 보니까 아이들이 공부는 많이 하고 성적은 잘 나올지 모르겠지만 달란트는 못 찾고 있습니다. 전도왕 마지막 결론에 유 목사님이 참 안타까운 얘기 했잖아요. 렘넌트는 2030년과 80년의 주역이다. 근데 그 시대가 어떤 시대냐? 1세대 복음 가진 전도자가 없는 시대에 복음 운동회의 주역입니다. 만약 우리 렘넌트들과 렘넌트 공무원들이 보좌에서 주신 393의 힘으로 보좌에 주신 달란트를 찾아가지고 237과 맞고 전도 선교가 맞는 이런 학업과 산업이 아니라면 어찌 보면 비참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대기업 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거기 가기 전에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 달란트를 줬는지 달란트를 찾고 자기의 어려움과 고통의 문제가 답을 찾아버리면 그게 달란트가 되잖아요. 그래야만이 어떤 환경과 상황과 누구를 만나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세상 흐름 따라가지 아니하고 복음을 가지고 한 나라, 한 지역, 자기에게 맡겨진 현장을 살리는 사람으로 쓰임받게 됩니다. 그래서 핵심 메시지는 전도, 선교는 모든 것입니다. 아침에 건강과 힘을 얻는 기도, 낮에는 많은 말들과 사람의 얘기 속에서 중요한 기도 제목을 찾아내고 밤에는 답을 찾는 깊은 기도. 이 세 가지가 되는 사람은 예배와 찬양하는 그 시간에 진짜 중요한 기도를 하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를 깨닫게 되면 하루하루를 아무렇게나 살지 않을 겁니다. 내가 만날 사람이 있고 가야 할 현장이 있고 복음 전할 곳이 있다라면 여러분 한 사람의 이 하루의 기도, 하루하루를 승리하는 이 축복의 시간표는 반드시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선교대회 말씀을 정리하셨는데 7망대를 말씀하셨죠.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고 교회를 살리는 오직의 망대를 찾고 시공간 초월의 영적 시스템을 가지고 나의 땅끝을 찾아라. 그러면 나의 237 나올 거고 기도의 비밀과 능력 가진다는 말은 나를 통해서 나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 그걸 가지게 되면 정확한 미래를 보고 예수님이 재림하든지 내가 개인 종말 맡든지 그 시간표까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는 인생 여정을 갈 거다라고 하는 선교대의 말씀을 정리해 주셨습니다. 왜 7망대를 세워야 됩니까?
여러분 안에 사단의 망대가 있고 여러분 교회 안에 오래된 사단의 망대가 있잖아요. 공직 현장 안에 우리가 무너뜨릴 수 없을 만큼 견고한 사단의 망대가 이미 공문 현장에 딱 서 있잖아요. 전라북도 오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하는 얘기 두 가지입니다. 너무 사단이 강하고 교회가 안 된다고. 사실은 안 되는 게 아니고 흐름을 안 타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일곱 망대를 가지고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리면 세 가지 답이 나오잖아요. 전도는 모든 것을 회복하는 길입니다. 이 전도라는 개념을 빨리 이해하셔야 됩니다. 한 사람을 찾아서 생명 살리는 것이 전도 아닙니다. 유 목사님이 말하는 전도는 한 나라를 잡는 겁니다. 이번에 바누아투를 또 잡았잖아요. 이 한 나라를 안 놓치려 이거 뭐냐. 바누아투를 통해서 오산의 14개 나라 살릴 수 있습니다. 미국을 왜 잡았냐, 알류를 가지고. 2, 3, 7 나라 살릴 수 있습니다. 왜 일본을 말합니까? 일본을 잡아야 우리나라 주변국을 살릴 수 있잖아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전도는 한 사람 찾아 영접하고 말씀 동하고 교회 데리고 오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해야 될 전도능이 뭡니까? 여러분 있는 청사, 여러분 있는 그 공직 현장,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겁니다. 그게 어찌 보면 전도 선교잖아요. 이거 회복하지 않으면 그 현장에 저항 못 막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말씀이 전도 선교를 알면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지금 다락방 안에 있는 성도들이 전도를 잘못 오해하고 있습니다. 선교를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선교 대회와 합숙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교사들과 해외 사명자들이 정말 나를 살리는 바울처럼 이 여정을 갈 수 있는 인생의 망대를 세울 수 있다면 사실은 그 나라, 그 현장 살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 결론이 중요합니다. 이번에 말씀을 받았지만 말씀의 흐름, 기도의 흐름, 중요한 영적 흐름을 타지 않으면 현장을 못 바꿉니다. 저는 여기 와서 12년 동안 한 게 없습니다. 기도를 빡시게 한 것도 없고 뭔가 집회를 한 것도 없고 특별한 강사를 불러와서 성도를 분리시킨 것도 없어요. 토요일과 주일날 흐름만 타는데도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시간표에 세워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포턴제 메시지 뭐냐면 세 가지 망대를 말씀하셨거든요. 만약 교회 안에 바울팀 또는 16장 11절에 우리가 저희가라고 하는 이 바울팀만 만들어질 수 있다면 사실은 지역 복음화나 세계 복음화는 가능합니다. 지난 수요일에 우리 장로님하고 저하고 안수 집사님하고 사모하고 한 팀이 됐어요. 한 집사님하고 계속 말씀 따라 기도하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한 팀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박상혜 장로님이 자살 예방 프로그램 진행하고 있는데 안산 단원고의 부모님들이 마음 건강이라는 사단 법인을 만들었고 우리나라의 보험회사들이 청소년 모바일 상담센터라고 하는 협회를 만들었어요. 이 두 협체가 합쳐져 가지고 국가기관에서 인정해 줘 가지고 전국의 100개 초중고에 자살 예방 프로그램 진행하라고 오다가 떨어졌습니다. 거기에 우리 장로님이 들어가는 학교가 선정이 돼 가지고 지난 수요일 날 장로 모셔 가지고 아이들과 함께 그 프로그램 진행했거든요. 하고 나니까 사실은 그 학교의 프로그램 진행한 게 아니고 저와 장로님과 집사님이 한 팀이 되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지속할 수 있고 학교를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이 문과 시스템과 장소를 다 주셨어요. 그날에. 어찌 보면 3년, 5년 걸릴 것들이 하루 만에 완벽하게 예비가 되어 있을 거예요.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가 매주마다 토요일, 주일날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여러분 자신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시간표에 중요한 것들이 일어나는 시간표가 되어지면 흐름을 따라가는 사람은 반드시 망대를 전문적으로 만드는 한 팀으로 만들어집니다. 바울과 실라, 바나바, 디모데 이 한 팀이 엮은 게 아니잖아요. 언약 흐름을 따라가다 보니까 한 팀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선교대 메시지를 국내 제자는
국내 현장에 정착시켜야 되고, 여러분 삶의 현장에, 여러분 교회 현장에, 여러분 공직 현장에. 세계 제자는 237 나라 이 미션을 전달해야 되고, 그래서 한 팀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안 가도 되는, 목사님 말씀대로라면 정상적인 사람을 망대로 세워서 자기 나라를 살릴 수 있는 한 팀을 만들어 버리면 우리가 해외에 가지 않아도 그 한 팀이 한 나라를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 위성일보 메시지는 더 간단합니다. 전도자의 삶을 말씀을 주셨습니다. 왜 우리가 선교 대회를 하고, 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단이라고 하는 욕을 먹어서 감히까지 왜 우리를 복음 안에 불렀습니까? 간단하잖아요. 지금 흑암은 쉬지 않고 내피림 운동하고 있습니다. 저는 요즘 뉴스를 보다 보니까 자다가도 이제 갈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 왜냐니까 정신병자들이 뭐 하냐니까, 여러분 잠자는 시간에 여러분 집에 들어오는 LNG 가스 배관, 그걸 막 잠그기도 하고 불을 붙여요. 물론 그렇게 안 되겠지만 심각할 경우에는 잠자다가 통째로 뭐 빌라가 날아가든지 이런 폭발 사건이 나겠죠. 너무 많아요, 정신병자들이. 그래서 목사님이 전도자의 삶을 말씀하셨는데 뭘 말씀하셨냐니까, 우리 개인 또 가문, 여러분의 산업 현장, 여러분 직장 현장, 여러분 교회 안에 또 각 나라에 오래된 사단의 망대가 있지 않냐는, 너무 오래돼 가지고 해결할 수 없는, 한 번에 끝나지 않는 영적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망대처럼 서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5가지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끝내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진짜 인간의 운명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현장에서 정확한 만남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확인해 버리면 그때 인간의 운명이 바뀝니다. 아무리 30년 말씀 들어도 현장에 하나님이 예배하신 응답을 만나고 축복 누리지 않으면, 확인하지 않으면 30년 메시지 들어도 만나보면 30년 전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영적 문제를 해결해야만이 사람을 살리게 되고, 오래된 영적 문제가 해결돼야만이 현장이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 마지막 위성일보에서 중요한 말씀하셨죠. 가난, 전도 안 되는 무능, 질병, 이제는 꺾어야 됩니다. 더 이상 사단이 그 3가지를 가지고 우리를 속이지 않도록 기도를 새로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위성 2부 메시지는 망대를 만드는 40일입니다. 그 40일의 기준이 뭐냐니까 3가지 뜰이 있는 교회, 1,000망대, 서밋의 응답이 올 때까지 40일 해야 됩니다. 40일 기도하다 보면 망대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내 삶에 성취된다는 게 보입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는 응답이 보입니다. 여러분도 모르게 정인으로 서 있다는 게 확인됩니다. 여기까지 망대를 세우는 40일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는 237의 망대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교회가 망대가 아니고 교회 안에 와 있는 성도들이 여기까지 가줘야 플랫폼 파수대 안테나가 됩니다. 그 응답 누리는 성도들이 그 축복 누릴 때 하나님은 오력을 허락하십니다. 지금 안타깝게도 다락방 교회들이 많이 무너지고 있고요. 많은 중직자들이 나와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 저 교회 다닙니다. 아이들은 이제는 복음만이 없습니다. 엄마 아빠가 교회로 옮기다 보니까 아이들은 교회 안 나갑니다. 복음의 가치도 모릅니다. 안타깝게도 기존 교회가 무너지는 게 아니고 다락방 교회가 빨리 무너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흐름 안 탑니다. 목사님들 중에 토요일날, 주일날 중요하다라고 토요 핵심과 위성 1부, 2부 강단 말씀 붙잡으라고 강조하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깨달았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망대로 안 세워져 있습니다. 이번 선교대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40일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3가지 체험해야 됩니다.
내 과거의 문제가 이미 갈보리 산에서 끝났다는 것이 확인되고 체험돼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와 오직의 축복이 이미 내 안에 와 있다는 것. 내가 이 여정 속에 있다는 것이 체험됩니다. 그리고 마가다락방의 역사가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어져요. 저는 이번 주간에 뭘 봤냐면 30년 훈련받은 사람도 이렇게 안 되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기도하고 말씀 흐름 따라가다가 한 사람을 만나서 여러분이 누리는 이 축복을 전달하게 되면 이 사람은 오래 믿고 훈련 안 받은 사람인데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망대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망대 만드는 팀으로 만들어집니다. 저도 최근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동안 받아서 30년 훈련 틀린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중요한 것들을 전달하지 않고 메시지만 듣고 왔구나.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배 때 받은 응답을 내가 있는 현장에서 적용하고 확인해 봐야 되는데 이걸 안 하고 메시지만 들었던 사람이 거의 지금 다락방을 떠나고 있잖아요. 이번 한 주간에 받았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393의 기도를 진짜 올바르게 편안하게 누리면 좋겠습니다. 24가 될 만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내 삶 속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보일 만큼 이 축복을 누리셔야 돼요. 그리고 반드시 밤에 자기 전에 중요한 일이나 문제에 대해서는 꼭 답을 찾고 주무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아침에 눈을 뜨면 반드시 하나님의 성령께서 깨닫게 하는 게 있습니다. 어제 목사님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이틀 밤을 새웠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리했는데 왜 이 말씀 전달해야 되는지 답을 못 찾아서 밤을 새웠댔잖아요. 저는 그 말 들으면서 어떤 마음 먹었냐면 왜 목사님들이 이런 기도가 안 될까?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잠을 자지 않고 답을 찾아 전달하는데 왜 많은 성도들과 중자들과 목사님들이 흐름을 안 탈까? 왜 이 말씀들을 전달 안 할까? 왜 우리 자녀들에게 이 응답을 주지 않을까? 어젯밤에 밤에 잠을 자려고 하는데 둘째 아들이 방에 들어왔어요. 11시 너무 자려고 하는데 왜 들었냐니까 아빠 이번 주간 메시지를 다시 한번 정리달라. 이번에 선교대회를 하면서 제가 강단에 서지 않고 정리를 안 해줬더니 아들이 잠자기 전에 와가지고 이번 주간에 메시지를 정리해달라. 그래서 말씀 정리해주고 기도 제목 정리해줬거든요. 저는 뭘 느끼냐면 왜 부모님들과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이 이 중요한 답을 전도자가 잠을 자지 않고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 왜 가족들과 자녀들과 성도들에게 왜 이 말씀을 전달 안 해줄까? 진짜 조금만 전달해주면 모든 게 살아나고 회복될 건데 하나님은 완벽하게 모든 걸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계시는데 왜 많은 사람들이 안 된다라고 낙심하고 매주마다 주는 이 메시지의 축복을 못 누릴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번 주간의 메시지를 잘 정리하고 7가지 미션은 대단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망대로 세워가는 하나님 주신 답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세워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유목사님을 통해 여러분을 세워가는 것처럼 우리가 이 답을 가지고 237 하나 살리는 그 시간까지 무너지지 않는 망대로 세워지는 것이 이번 선교사 대회와 합숙의 메시지입니다. 왜 목사님이 내년에는 일반 사람 부르지 않고 선교사만 모아놓고 메시지 하겠다 했냐면 흐름 타지 않는 사람들이 그날에 모이면 메시지 안 나옵니다. 한동안 유 목사님이 전라북도를 안 들어오셨습니다.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어떤 분이 얘기하더라고요. 메시지가 안 나온다고. 왜 전라북도에 집회를 안 합니까 했더니 메시지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 말은 메시지가 안 나오는 게 아니고 흐름 타는 사람이 없으니까 메시지를 줄 수가 없어요. 이번에 선교사 합숙 때 1,450명이 왔는데 흐름 타지 않는 분들이 많이 와 있으니까 메시지가 안 나가요, 사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우리가 할 일은 다 하나밖에 없습니다. 토요일과 주일날 여러분 교회 강단과 함께
핵심과 위성 일부 이부 이 6강의 메시지를 예배를 정말 승리하시고 진짜 언약 정리하고 한번 기도하고 현장에 어디에 전달할 것인가 놓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가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이 축복을 체험 안 하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성전이 되어 있고 성령이 와 계시지만 참 중요한 거는 지난주 말씀처럼 바울의 고백처럼 내 안에 있는 두 가지 그게 계속 싸움됐잖아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망대도 세워지지만 오래된 사단의 망대도 여전하게 경고합니다. 이게 안 무너진 이상은 나도 못 살리고 현장도 못 살립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안에 있는 오래된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고 어디를 가서 누구를 만나 어떤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 이 축복을 누리는 우리 공무원 전도자 되시기를 원합니다. 7월달 우리 공무원 선교대회 때 이 응답을 가지고 진짜 전도자를 통해서 115만 공무원 살리고 237 나라 공무원 살리는 정확한 메시지를 붙잡는 집중훈련과 공무원 선교대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한 가지만 놓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번 선교사 합숙과 대회 메시지가 선교사에게 주는 메시지가 아니고 여러분 자신과 저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 안에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는 7가지 미션을 가지고 그리스도께서 재림하든지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개인 종말을 당하든지 그때까지 변질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을 따라 로마를 살렸던 바울처럼 237 나라 살리는 이 일에 우리가 가장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축복이 있도록 이것 때문에 세운 이 공무원 선교국이 이 응답을 가지고 115만 공무원과 국가의 흐름을 바꾸고 237 나라의 영적 흐름을 바꾸는 이 일에 우리가 최고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우리 공무원 선교국 되도록 우리 목사님과 김현 장로님, 우리 박영희 사모님 놓고 합심을 한 번만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의 선교사 대회와 합숙을 통해서 오래된 사탄의 영적 문제, 영적 망대 이걸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 7가지 미션을 주셨습니다. 선교사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로 붙잡고 이번 한 주간의 이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예배하신 응답과 축복을 확인함으로 우리 안에 오래된 영적 문제가 치유되고 우리 안에 모든 영적 문제가 꺾여서 모든 사람을 살리는 모든 현장을 살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망대로 세워지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7월달 세계 공무원 선교대회 때 이 응답을 가지고 우리 모든 공무원 선교국 제자들이 그날에 모여서 전도자를 통해 주시는 언약의 말씀 붙잡고 115만 공무원을 살리고 국가 영적 흐름을 바꾸며 237 나라를 살리는 이 일에 최고로 쓰임받는 공무원 전도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 정영 목사님과 김현 장로님, 또 박영희 사모님, 또 함께 참여하는 모든 공무원 전도자들이 이 응답을 가지고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가는 최고의 팀이 구성되어지는 축복의 날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에 주셨던 메시지가 선교 대회 때 주는 메시지가 아니라 우리 인생 전체를 두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깨닫고 하나님의 망대로 세워가는 축복이 있도록 은혜 주시고 복음을 깨닫고 30년 다락방에 있었지만 아직도 우리 안에 무너지지 않는 오래된 영적 문제 사단의 망대가 안전하게 무너지는 축복의 시간표가 되도록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응답을 누리며 오래된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리고 내 안에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서 115만 공무원과 237 나라를 살리는 이 응답을 누리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공무원 전도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